네, 안녕하세요. 문어성경학당의 안상호 목사입니다. 문어성경학당 오늘 5회 시간입니다. 오늘 5회 시간에는 다섯 번째, 목사는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목사, 한글로 목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자로 목사, 영어로 페스톨이죠. 그리고 헬러로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 이 목사는 뭡니까? 목사. 한자로 이렇게 쓰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이 자료를 참고하니까 1901년도에 미 감리회 데이빗 무어 감독에 의해서 안수받은 김창식, 김기범 두 분이 1901년도에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으셨죠. 받으셨다. 그런데 보면 그 이전에 우리 그 한반도에 이 목사라는 그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뭐냐? 한자가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 오늘날 우리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사는 스승사자를 쓰는데 여기 목사는 하여금사, 불일사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는 뭐냐면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니까 고려와 조선 시대에 목이라는 한 어떤 그 지방 행정 단위가 있었다 그래요. 그 목이라는 지방 행정 단위를 그 맡아서 다스리고 책임지던 행정관이다. 정삼품 정도의 외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기를 그 전에 어디서 보니까 뭐 제주 목사, 뭐 제주 목사 정도 기억이 납니다. 예,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면 사전을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의를 가르치는 성직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는 훌륭하신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기가 힘들었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죠. 그 이전에는 전도사님들 안 계실 때는 뭐 이렇게 고신측 교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수라는 분이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믿음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목사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안에 목사님 한 분 안 계신 분이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했는데요. 어느 한순간부터 일반인들이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이라 하지도 않고 목사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 먹사 그리고 심지어 좀 이렇게 그 독사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한 30 지금 따져보면 한 2년 전에 그때 그 삼양동 그때 제가 칼빈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길가에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기숙사를 가는데 저 뒤에서 어떤 남성도 한 두 분 정도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뭐냐면 교회 목사들은 참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그 헌금을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교회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현재는 이 목사님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좀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하면 어떤 분들은 사기꾼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요. 좀 대단히 진짜 마음 아픕니다만 예수 장사꾼 정도로 이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자, 목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교회에 사도와 그가 혹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 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합니다 할 때에 목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뭐냐? 헬라어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이맨입니다. 포이맨. 자, 포이맨인데요. 이 포이맨은 사실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습니다. 포이맨, 목자입니다. 이 포이맨은 신약 성경에 17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17회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 16회는 다 목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리고 25장 32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 경배하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4절,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예수님 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로 나왔어요. 개정 개혁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도 아마 목사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구절 목사로 나오고 다 목자인데, 그러면 헬러 단어의 원뜻대로 한 의미대로 한다면 목자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목자가 무엇인가? 우리 목자 잘 알죠, 그죠? 네. 유목민들이 없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목자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친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목민이 많은 중동에서는 목자의 개념이, 목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친근할 겁니다. 실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유다 백성이, 이때는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을 때인데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 또 이런 또 정치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양을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양들이 막 이렇게 쫓겨나고 길을 잃고 이렇게 굉장히 곤란을 당한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양을 너희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목자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양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양으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양의 특성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 또 소가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진다. 양이 길을 잃는다. 양이 해치는 이제 맹수가 있다. 그렇죠? 일이나 주로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일을 말하고 있지만요. 양 굉장히 귀엽고 통통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양은 첫째 약하다. 그렇죠?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염소는 그래도 이렇게 뻗은 뿔이라도 있지만 양은 이렇게 뿔도 굽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도 짧고 저처럼 다리가 아주 짧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도망도 못 가고요. 그리고 시력이 아주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m밖에 못 본다. 어떤 분은 또 3m밖에 못 본다.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양이 길을 잃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이 뭘 먹어야 되느냐?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시력이 3m밖에 못 본다, 5m밖에 못 본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인도하고 찾아줘야 되고 길을 찾아줘야 되고 물을 찾아줘야 되고 풀밭을 찾아줘야 되고 또한 뭡니까? 양이 또 이렇게 맹수로부터 공격받으면 이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23편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볼 때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자신의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시 23편 아주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목사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에서 어떤 권위를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권위보다는 뭡니까? 앞서서 인도하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앞서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어떤 권위의 표상이 아니라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렇죠? 양들의 갈 길을 보여주고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렇죠? 양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의 제일 중요한 뭡니까? 직무라는 겁니다. 직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독교인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뭐 거기서 보면 아가파오로 묻고 또 베드로는 뭐 필리오로 대답한다. 예수는 세 번째로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오로 사랑하느냐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사보다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스승사자를 써서 이게 목자는 뭡니까? 칠목자입니다. 그래서 소우변이 들어가죠. 여기 보면 소를 쳐서 앞으로 나가게 한다. 뭐 짐을 싣고 가게 하든 아니면 또 일을 하게 하든 간에 밭갈이를 하든 간에 소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 스승이다. 이런 의미의 산자로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목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다.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누구의 대리자로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해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육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뭡니까? 먼저 알고 앞서서 인도하고 공급하고 또한 뭡니까? 양들을 공격하는 흉악한 일이나 맹수로 비유되는 누구예요? 이단 사설이나 또 사이비로부터 영혼들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전념해서 양들을 지켜야 할 직분이 바로 포이멘 목사의 제일 주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목자가 양들에게 뭡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때에 양이 살찐 양으로 드려질 수 있고 그 살찐 양이 되었을 때에 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든 여러 또 화목 제물이든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 오늘날 이 포이맨으로 볼 때에 뭐예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날과는 목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일을 감당했던 사도분들도 다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다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이 복음으로 나가는 영적인 아디오 동역자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 디모데에게 준 이렇게 편지가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가 되었고 또 디도에게는 디도서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디모데 여기 적겠습니다. 디모데도 보면 사실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또 디모데 목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디모데에게 사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 목자로서의 교회를 맡아 담당하고 있던 목사, 양들을 맡아서 양들을 돌보고 관리하던 이 목자로서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즉 목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바르게 벤다는 겁니다. 바르게 벤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수술하는 의사가 이렇게 바르게 배워야 되고 당시에 이 바르게 벤다 올도토메오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렇죠. 정육을 이렇게 관리하고 정육을 발리는 베어내는 분들이 이렇게 꼭 우리도 보면 부위별로 바르게 베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베어내는 일을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힘써서 바른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뭐예요? 읽는 것과 그렇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창념하라. 창념이라는 표현을 드는데 프로세코 해가지고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마음을 둔다. 근데 거기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치는 것에 할 때 보면 다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가 물론 목사가 치리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와 협력해서 또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일도 그것이 기본이고 해야 되지만은 보면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들 사회운동이라든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냐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로서의 그 직무를 깨닫고 양들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양들에게 그 푸른 풀 그리고 독초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맑은 시냇물 쉴만한 또 그늘에 있는 물가로 인도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전념해야 되느냐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읽는 것과 읽어서 본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참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지만 목사님을 목회자를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 연구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많이 알고 공부했느냐 이거보다도 다른 학문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가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것은 마치 물론 다른 학문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 학문이나 신학보다도 성경 본문에 중심을 둔 그런 성경 신학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인정받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양무리들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목자로서의 직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또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